성가대 찬양은 사실은 온 교우들의 찬양을 대표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자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순서들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언제나 찬양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그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일어나서, 대표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찬양받기 위함이시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된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꼭 치루어야 될 가장 중대한 과제, 부모라면 예외 없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치루어야 될, 감당해야 될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의 결혼 문제입니다. 자녀의 결혼이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우자가 누가 되느냐가 그의 인생 속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결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처럼 마음에 담고 마음을 쓰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은 욕심들을, 배우자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라면 내 자녀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여 믿음의 배우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기도하고 언제부터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 경험을 봐도 이삭이 어릴 때부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믿음의 거룩한 민족을 세우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라는 마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위해,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장성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을 수 있다면야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터인데,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불보듯이 뻔한 것이 가나안 민족에게 함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땅에서 떠나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거룩한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아들을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래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의 고향 땅에 아들을 보내어 결혼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곳에 가서 결혼하고 그곳에 터잡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고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향에 보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데리고 와서 이곳에 살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결혼을 이루어 가야 되는 미션이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절대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그 종에게 그 책임을 맡기면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두 번째, 아들로 고향에 가서 결혼하게 하지 마라.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종을 보내야 되는데 그 종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거리가 500마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와 고향 땅 하란 저쪽 넘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거리가 500마일이면 오늘날 키로, 우리가 익숙한 키로로 말하면 800km 정도 좀 넘잖아요. 그 거리를 그 당시 교통수단인 낙타로 가려면 한두 마리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마리로 캐러반을 꾸며야 돼요. 그렇게 여러 마리를 꾸미려면 사람도 많이 투입돼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그 신부를 데려오고 신부 집에 줄 선물들을 준비하면 거기는 엄청난 금은 보화, 물질도 투입돼야 돼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허망할 일이고 얼마나 큰 손실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 가정에는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졌을,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믿어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종인데, 자기가 키운 종인데 얼마나 좋아했으면, 얼마나 믿을 만했으면, 얼마나 그가 신뢰할 만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찾아오는 미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를 시켰어요. 자,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세요. 야, 이 일이, 이번에 시키시는 주인의 이 일이 아주 중대한 일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전에는 그냥 시키기만 했는데 이번엔 맹세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도 되고 이 일을 분명하게 처리해야만 될 것 같은 긴장감이 생겨서 오늘 읽은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에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7절 8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인도해서 너로 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얻는 이 아주 중차대한 일을 종에게 맡기면서 종에게 일을 아주 선이 분명하게 제한하고 종으로 부담을 갖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종이 드디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마리의 낙타로 캐러반을 꾸밉니다. 그리고는 2주간에 걸쳐서 목적지에 당도합니다. 목적지의 당도, 성 밖의 우물가에 멈추어 서서는 낙타를 꿀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어떤 기도로 이어지나 보십시오. 13절 14절 계속해서 13절 띄워주세요.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르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물가에 있어요. 물 길러 오면 내가 물을 달라 할 것이래요. 그러면 그 여자가 예 마시세요 그리고 물을 떠서 주고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낙타들까지 짐승까지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 나타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확인시켜준 여인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5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을 깃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을 주기도 하고 이 종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말한 것처럼 이 짐승에게도 물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자원합니다. 자, 그러자 이 종이 아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구나. 이 여인이야말로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인이구나 라고 확인하고 그에게 선물 주고 그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누군지 왜 자기가 왔는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그 여인 리브가 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됨을 허락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게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된 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습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찾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이와 관련되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죠.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반드시 인도하여 여인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들 이삭의 아내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요, 이 믿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믿음은 누구들이 갖고 있는 맹신은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믿는 맹신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덧붙였죠.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 상관없다는 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베푸셔서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여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이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요. 내가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맹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만이 아니라 해주실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복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선한, 아브라함의 계획이 얼마나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얻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선한 뜻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맹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여백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뢰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종의 기도입니다. 종의 기도가 어떤 거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의 사인이라고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짚는 이유는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흔히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닌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갈 텐데 전액 장학금 주는 학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학교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죠. 직장에 면접 여러 곳에 서류를 내고 면접 보러 가면서 이번에 버스 타러 갔는데 버스가 놓쳐지면 이건 그 직장은 하나님의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심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선보러 나가는 형제가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앉아 있을 만나는 그 여자가 빨간 계통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속에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은 불순한 동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종의 기도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종의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종은 주인에게 맹세를 한 이후로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깨닫고는 큰 부담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2주간여의 시간을 캐러반을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가다 보면 2절에 이 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늙은 종. 근데 이 번역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뭐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늙은 종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Senior Servant라고 했어요. 시니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니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죠? 나이 많은 사람에게 쓰기도 하지만 경험 많고 지식 많고 노련한, 아니 시니어라는 단어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원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 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했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매사에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으면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겠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이 종은 얼마나 신중하고 신실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멋지게 잘 매듭짓고 처리해 나가는 것만 봐도 대단한 지혜와 신실함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이 종이 아브라함,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종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겪었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똑같이 다 함께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종이 이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더 읽어가 보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리브가를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2주간의 황량한 사막을 여행해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허락받자마자 그날 밤만 자고 돌아옵니다. 주인에게로 급히 돌아옵니다. 쉬고 가라고 말려요. 이 종이 쉴 자격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 일 다 끝냈잖아요. 목적 다 이루었잖아요. 이제는 며칠 쉬고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 책임을 맡자 신속하게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주간 동안, 지금 2주간 이상의 거리를 가면서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찾지? 누구를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선택할 수 있겠나?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내 주인의 아들 며느리 모이시오 그럴 거예요? 아니면 미인대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뽑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겠어요. 이런 생각했겠죠. 어떤 여자여야 할까? 얼굴을 볼까? 예쁜가 안 예쁜가? 얼마나 똑똑한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를 살펴볼까? 집안의 재정은 어떠한가도 살펴볼까? 몸매는 어떤가를 살필까?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가,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종의 결론, 엘리에셀의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가정 안에 가문의 한 여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성품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를 내가 찾아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렇지, 여자를 내가 찾아보려면 여자들이 늘 저녁마다 우물가에 모이니까, 물길로 모이니까 내가 우물에서 기다려야지. 그리고 우물에 기다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알까요? 물을 달라 할 때 나만 주지 않고 짐승까지도 생각하여 물을 길어 줄 수 있는 여인이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아까 내가 걸어놓은 조건처럼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요게 정말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겠네요 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여기 그 사람은 종이에요. 지금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줘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이 여인이 이 종에게 말하죠. 이 짐승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그 여자를 묵묵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을 왜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갑작스럽게 생각난 아이디어, 자기의 조건이었다면 자기에게 물 주고 짐승에게 물 주러 가려고 하는 순간 나섰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그 여인을 붙잡고 네 집으로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중한가. 묵묵히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걸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걸었던 그 조건이 자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조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론이었다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바의 것을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조건.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 3가지를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식하며 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우주를 만드셨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사소하게 보이는 내 일상 속에서도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습관이요.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잖아요. 하나님이 네 앞에 가서 너를 인도할 거야. 종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니까. 두 번째 습관. 하나님의 인도의 사인을 볼 줄 아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을 줄 아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를 읽어낼 수 있는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이 눈을 갖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다 그걸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긴가민가 할 때가 있고, 이거다 싶었는데 아닌 착각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사인인 줄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깊이 교제하면 그가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런 뜻이구나. 부부가 그렇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눈빛 하나만으로도 다 전달돼.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깊이 교통하면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어느 쪽인지가 보인다고요. 그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 하지 말라는 사인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인을 읽었으면 순종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인을 읽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야죠.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계산상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순종해야죠. 예를 들면 야구에서 우리 편 주자가 1루, 2루에 나갔어요. 감독이 내가 타석에 딱 들어서는 순간 희생 플라이 사인을 보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더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나 죽기 싫다고 안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나는 살지 모르지만 팀이 죽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으면, 확인했으면 순종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휴가철을 맞았는데 한 번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사인을 읽고 그 사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계산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속한 이 우리의 공동체, 내 인생이
오늘날 지옥과 같아진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저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 살아간다면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의 사인을 읽을 줄 알고 그 사인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는 공동체라면 천국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지옥 같은 현실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거룩한 습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소한 내 일상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인도하심을 읽어내야죠. 말씀과 기도 생활, 그분과의 사귐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사인을 읽어낼 줄 아는 밝은 영적인 감각의 삶을 사는 습관, 그리고 사인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